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12절. 역대상 17장 10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중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그 수완이 차서 너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니 저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그렇게 되죠. 사람은 큰 사람의 일부다. 큰 사람은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큰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이렇게 있고, 또 큰 사람에 의해서 작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 큰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성질, 속성을 그 작은 사람에게 이게 나누어 주게 되면, 나중에 주게 되면, 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사이에서 동질이 성립돼요. 동질이 성립됩니다. 동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같다는 뜻이죠. 여기 작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성질,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 성질, 이 성격 또는 성질, 이 큰 사람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점성으로 되어 있는 이 성질, 이 두 성질이 동일하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질이 같으면 동일한 거예요. 성질이 같으면 동일한 거예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큰 사람의 성질과 성격, 속성을 작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줘요.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여기 작은 사람이니까 작은 사람을 작게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성질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고 이것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자기 것을 집어넣었으니까 자기 것을 집어넣어서 땡겨버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을 집어넣어놓고 집어넣은 그 사람을 이건 내 거잖아 하고 잡아당기게 되면 끌려가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굉장히 감격해하고 굉장히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게 어떤 점에서 감사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12절에 나옵니다. 17장 12절에 저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이 절약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만든 집이니까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겠죠. 성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큰 사람, 큰 인간과 작은 인간 같이 살 수 있는 큰 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뒤까지 16절부터 이 장이 끝나는 17장이 끝나는 27절까지 감격스러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감격스러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그 점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활동 거처로 사용하려면 내 쪽에서 무엇이 없어져야 되죠? 무엇을 드러내야 되죠? 내가 나답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이 이거 다 쫓겨나가야 되겠죠. 바깥에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만약에 옛날에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어느 허름한 농부의 집을 보고서 자기 신하 보고, 오늘 밤은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저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수행한 신하들이 임금님을 모실 만한 가구를 거기다 그 집에 임시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그 쾌쾌한 냄새 나는 그 농부의 땀 냄새가 벽에 있는 가재 도구나 침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버리고 나갈 때, 던져버릴 때 그 농부가 기분 나빠할까요? 기분 좋아할까요? 대단히 기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임금이 떠나고 남겨진 그 가재 도구에 가재 침대나 본인이 같이 거기에 눕게 되게 되면 임금님하고 자기하고 속성이 같아지고 임금님하고 자기하고 동질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가 됩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을 강탈한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을 다 강탈한다. 내 꿈과 희망과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사모하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없애버리는 데서 오는 그 감격과 감사, 고마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것으로 가지고 나답게 되려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는 그만둬도 되기 때문에 나 이런 인간이요 라고 남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 쑥 돌아버리면 이거는 내 거였는데 요거는 내 거라서 귀한 건데 라고 고집부를 하던 게 이유가 없습니다. 흔쾌히 하나님에 의해서 강탈당하도록 기쁨으로 강탈당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계획 그거 개나 줘버리세요. 그딴 것은
그딴 것은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감사한 이유는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여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걸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내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먼 장래까지 말씀.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롤러코스터를 너무 좋아해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정령 타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세계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거기다 다 체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근처 동남아, 일본 근처 중국의 롤러코스터는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해봤는데 소문에 듣기에 이탈리아에 지금 그 지구상에 없는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짓고 있다는 지을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면 롤러코스터에 환장한 그 학생이 한국 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태리까지 가겠어요? 당연히 이탈리아에 가죠. 가는데 이태리 갈 비행기값이 없습니다. 그럼 학생이 어떻게 하냐 하면 서울서 버스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서울서 해가지고 그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그러면 되니까 러시아 가가지고 저 몽골로 걸어가지고 우랄 산맥 건너서 아프리카 한가리 폴란드 러시아 한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거 좀 거쳐가지고 드디어 스위스 오스트리아 가서 스위스 내가 스위스 밑에 이태리로 이제 걸어가기로 한 거예요. 이게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가는 게. 걸어서 이태리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때 지 도착한 날 롤러코스터 완공이 되어가지고 탔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다윗 너와 함께 시간을 만들어 가겠다.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학생이 한 발자국 한 장을 걸 때마다 이태리의 롤러코스터는 조금씩 완공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이 자기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도 안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 성도가 구원받는다 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마지막 역사가 끝날 때까지 차질 없는 모든 작업과 계획이 이미 성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성도와 더불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따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합세하도록 초청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세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종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 일의 일부를 지금 내가 할당받은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학생이 몽골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우랄 산맥 건너서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예? 이거 서세호이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서세호 압니까? 그렇게 조금씩 했던 그 일이 거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 큰 인간의 작은 내 존재가 일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일부가 되어서 같이 이 안에서 주의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다면
나의 것이 강탈당한다. 그러면 나의 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것이 강탈당한다는 것은 나의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것이 없어지면 내 구원도, 내가 기대했던 내 구원도 같이 없어지는가요? 없어지죠. 하여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없어져요. 그럼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가? 나는 없어진다. 이걸 다른 말하면 나는 없다가 돼요. 나는 없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면 뭐가 있는가? 뭐가 나타난다. 이건 빨간 걸로 하겠어요. 나는 없어지면 그 대신에 뭐가 생기냐? 나의 자리가 생겨요. 나의 자리가. 이 바둑판이 있거든요. 바둑판. 바둑판이 됐어요. 오동나무 아카시아 바둑판 이런 건 좀 비싸요. 한 수십만 원 합니다. 이 바둑판이 있다. 이 바둑판. 이 바둑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에 바둑판은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돌 이렇게 수목이 안에 다 있어요. 있지만 바둑 끝나면 뭘 채워버립니까? 돌을 채워버리죠. 돌. 돌을 요걸 하면 뭐 있냐면 포인트.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점. 인간은 뭐 같으냐? 점과 같은 존재. 점이에요. 점이죠. 바둑 끝나면 거기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늙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늙어 죽으면 이거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원래 자리에 놓였던 하나의 점이었던 것이 그 기능이 끝난 거예요. 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의 점으로서 기능은 끝나고 돌멩이에 하나의 바둑 돌로 끝나고 그 자리가 뭐 등장하면 내가 있었던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던 하나님의 준비된 자리가 내가 사라져도 그 자리는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둑판에 자리가 있으니까 요런 자리 있고 요 자리 있고 뭐 요 자리 있겠죠. 요 자리가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서 있다 수직으로 서 있다 하지만 사실 점이거든요. 없어지고 나면 2차원 평면에 이러한 자리가 있다면 요 자리가 동일한 자리예요.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 요 자리를 무슨 자리냐? 이게 바로 율법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같은 말로 언약의 자리입니다. 언약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생겼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빛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드는가? 아담을 만든 것은 아담이 죽고 뒤에 아담보다 더 큰 아담, 큰 사람 누구겠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둑판에 하나의 알맹이 기능을 하고 늙어 죽으면 그걸로 기능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율법의 자리, 율법의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자리, 인간으로서는 그런 자리가 몇 종류나 두 종류 인간이 나와요. 두 종류. 한 종류는 뭐냐 하면 지옥 가는 바둑돌. 이걸 뭐 그냥 검은 돌로 보고 또 하나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바둑돌.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흰돌. 흰돌, 검은 돌. 이 세상은 섞여 있는데, 그렇게 인간은, 이 땅에 인간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하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하나의 점이에요, 점.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점이 있지만 이게 문대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늙어 죽으면 이거 문대해버리면 없어진다고요.
그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또 율법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율법 세계 위에는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조성된 세계만 세계고 그 외에 어떤 세계는 없어요. 모든 것이 촘촘한 촘촘한 전선망에 얽히듯이 이 세상은 율법의 망으로만 촘촘하게 얽혀있는 그 그물망의 구조,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 자리와 관련해서 인간은 하나의 포인트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쉬운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은행에 한번 갔는데, 한 10년 전에 은행을 갔는데, 그때 은행에서 그 잔돈 있잖아요, 동전. 예?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이 동전. 이 동전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 하면은, 이는 손잡이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 뭐가 되냐면, 100원짜리 동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100원짜리 크기에, 100원짜리 맞는 크기에 홈을 파놨어요, 홈을. 이 강의 녹취 아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여기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해놓고 도저히 이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되는지 떼엑스가 되는지 이렇게 푹 쑤세요. 그 더미 속에 은행 전에 푹 쑤셔가지고 쑥 끄집어내면 그 홈에 동전들이 홈에 쭉 박힐 게 아닌가. 박히고 영혼의 것은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바뀌어버리면 여기 10개, 요건 10개니까 요 100개, 100개 하나 다 뜬 거고 또 푹 쉬셔가지고 하면 홈에 딱 동그라미 속에 딱 맞게 다 들어가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2개의 동전판을 만들었어요. 뭐 하냐 하면 지옥 가는 동전판, 천국 가는 동전판. 그러니까 동전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푹 쑤셔가지고 지옥 갈 짠데 교회 나온다. 틀어버려. 여기가 이게 500원짜리 판에 100원짜리가 몇 끼냐. 10원짜리가 몇 끼. 툴 틀어버리면 그 자리에 자기의 탁탁 홈에 맞아서 다 되게 되면 그 딱 들어보면 그게 뭐냐 하면은 천국 갈 사람들은 거기에 다 성선했지요. 다 배에 다 올라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몸에 그냥 동전판처럼 홈이 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자리예요. 그 자리에 딱 구경 맞게 탁탁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자리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자리를 인하여. 그 신데렐라 그 동화 있죠. 왕자하고 그 12시 가까이 춤추다가 땡 하고 종소리 해가지고 급히 집에 간다고 집에 갔다가 신발 한 짝 놔두고 온 사람 있잖아요. 예. 어디 가서 꼭 휴대폰 놔두고 간 사람처럼. 그 신발 한 짝은 신고 한 짝은 어쨌든 신발 한 짝이 발견됐다면 왕자가 그도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이 신발에 맞는 사람은 내하고 춤을 춘 아가씨인데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 어디 갔습니까 해보니까 신데렐라가 집까지 와니까 욕심 많은 언니들이에요. 발에 맞지도 않아요. 발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끼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동전도 안 되면서 천국 좋은 건 알아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끼드는 거. 주님께서 뭐라고 하잖아. 고만해라. 이게 어거지로 될 문제가 아니라 고만해라. 제가 다 헛짓거립니다.
자기 것을 기꺼이 흔쾌히 자기 것을 잃어버릴 용의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노력한 거 있잖아요. 자기 기도한 거, 전도한 거, 성경한 거, 헌금한 거, 성공부한 거, 뭐 예배 드린 거, 그거 공부 잘하는 거, 착한 거, 그거 다 끌어모아봐야 그건 네 거잖아, 네 거.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잖아요. 자신만의 자랑거리잖아요. 자기만의 남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걸 그 자랑거리예요. 그 자랑거리는 그거 안고 지옥이나 가라. 자기가 노력한 거 그거 안고 지옥 가서 실컷 남하고 대기하면서 하라 이 말이죠. 그거는 주님과 동일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과 속성과 똑같아요. 그래야 주님의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주님의 것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행함에 대해서 이게 성취가 될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행복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주님의 것이 아닌데, 주님의 것으로 행복해야 될 텐데 내 것으로 행복하려고 시도하는 거, 그거는 땡 탈락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것은 하나의 설에라고 치고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세계 말고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율법의 세계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 깔고 앉아있었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율법의 자리인데, 그 율법의 자리가 만들어낸, 생산된 사람이냐를 봅니다. 말씀이 너를 만들었냐를 보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키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거는 개나 줘버리세요.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는 거예요. 좀 차이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고 바르게 살기 시도, 살기 노력하는 것, 이거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닥친 거하고, 닥친 것,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돼요. 반대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닥치게 되면 우리는 아낌없이 이것을 지워버립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닥칠 때 다윗이 발견한 게 있어요.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닥칠 때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하면 빈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자리를 주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이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서 걸어갈 때, 지가 저 몽골이나 러시아 걸어가면서 롤러코스터를 지가 자기가 짊어지고 가니까 그건 무거운 걸. 예? 이태리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롤러코스터가 그 학생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모든 늑대와 짐승과
그 공산주의 이런 것들과 그 싸워가면서 오히려 롤러코스터 타는 이런 놈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 롤러코스터가 그 학생을 잡아당기니까. 잡아당기니까. 근데 그 학생이 가는데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지내는 다 지내서 막 지낼 수밖에 없어요. 가는데 한가리 가는데 한가리에 키 큰 아가씨가 그 학생 보고 야 학생 네 얼굴 이쁘니까 야구 살자 할 때 하면 그 살겠습니까? 지금 롤러코스터 타야 되는데 도중에 네 야구 여기서 그 같이 결혼하고 살자 하면 저리 가세요 하고 할 거다 이 말이야.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세상 것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세상 일로 짜증낸다든지 고민한다든지 걱정할 일이 일체 없습니다. 세상 일은, 자,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 바르게 살기, 이게 왜 잘못인가? 이게 잘못된 인생이라는 하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세상 일에서는 실수를 하게 되면, 반성을 해서 온전하려고 해요. 온전하자. 예. 아이고, 내가 그런 실수하자면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이 실수하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조리. 예? 예, 멍청이, 예. 모자라고 비슷한 말이 오지리. 이 바보야 멍청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해서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주여 제가 잘못됐으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실천에 바르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면요. 내가 멍청이다, 모자리다, 바보다, 실수했다. 언제나 이 얘기 아니고 이게 돼요. 나는 없어요. 내가 없다니까요. 나는 주님이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없는가? 내가 없어야 내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공터가 되니까요. 왜 공터가 되냐? 공터가 되어야 주님께서 자기 것을 거기다 채우지요. 제가 이 문제를 하나 써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을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다윗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었는가? 여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죠? 질문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다윗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신앙 깨어있던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분노하면서 대들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반박하겠죠. 이렇게 반박하겠죠. 여러분, 인간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서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인간 세계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들만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만 우주순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좀 솔직합시다.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말이죠. 내가 어릴 때 몸에 암 걸리 가난 말길 때
또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내가 묻고 싶죠. 그러면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왜 찾죠? 찾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데 찾을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자기가 있지 하나님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의 위장술이에요. 이 신앙, 혹시 남한테 신앙 없는 걸 들킬까 싶어서 지가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혹시 남한테 들키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싶어서 미리 연습 정도 해놓는 거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보고 야, 네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중학생 뭐 갑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다. 아버지, 왜? 되지 않는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봐도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버지는 지금 나를 훈계한다고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없듯이 나도 하나님한테 내 마음도 하나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내 마음도 돼.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출발을 그것부터 해요. 출발을 그것부터 해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드는가? 그게 답이 너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스스로 숨어버린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방도가 없어요. 교회 50년 다닌 장로가 결국 죽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은 지금껏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 믿은 적도 없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혹시나 있으면 보험 하나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없지만 이따 치고 하나님 믿으면 남한테 좋은 인상도 받고 그래서 남들 앞에 있는 믿는 척을 하나님이 있는 척을 했을 뿐이지 척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뭐 있어야 믿지 없는데 뭘 믿어요? 없는데 미국은 있어요. 가보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보산이 있다고요. 근데 천국에 가보산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천국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해답 내기 전에 진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쉬워서 안 되는데 시간 빨리 해답을 내려줘야 돼요. 다윗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맙다고 했는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 전쟁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란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하는 말을 이걸 일단 이건 갖춰 놓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숨는 하나님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전쟁에 임했어요. 했는데 첫 번째 전쟁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누가 승리했는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앉아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백성들은 뭡니까? 백성이 전쟁에 참석해서 전사하고 죽고 망하고 또 승리한 백성들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포인트 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에 나서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바둑돌이에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전쟁을 시작한 그 인간만 멋있으면 되고 그 인간만 영광받으면 그만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17장에 나와요. 17장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않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이래 했죠. 자, 적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적들이 백성을 노립니까? 다윗을 노립니까? 다윗을 노리죠. 그러면 다윗은 적들이 다윗을 노리니까 이 전쟁의 명분자, 전쟁의 이름은 다윗의 자리를 빛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죠. 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숨어있는 왕이었어요. 여호와가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들한테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풍문, 그런 소문, 그런 상상력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사람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지요. 자,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누구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했다는 그런 풍문이 있어요. 모세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있음과 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면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만 있어요. 이스라엘만 있죠. 자,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내가 있으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게 오게 되면 내가 색깔 구별이 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강한 타인이 와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그 타인 앞에서 없는 것이 돼요. 따라서 인간은 내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지요. 이방 민족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음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주인이 있는 땅을 뺏어야 되겠죠. 주인이 있는 땅을 뺐을 때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예? 지금 머리 좋은 사람은 이 감 잡는데, 예? 감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없는 쪽이 전쟁을 벌이는 경우는 뭐냐? 없음이 나도 있어 라고 등장할 때 전쟁이 나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장세워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잡이입니다.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땅 없게 만들었어요. 땅 없게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은 관심사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느냐 하면 땅이 없으니까 가족들 기거할 땅이 없잖아요. 부동산이 없다니까 부동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부동산 금기등본
알아보고, 예, 집을 샀는데, 나중에 자기 집이 없어요. 보니까 부동산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숨어있는 건조장이 와버리면 내 집 홀라당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땅이 있는 민족이어야 돼요? 없는 민족이어야 돼요? 땅 없는 민족이죠. 땅 없으면 인간 세계에서 그 인간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오기 위해서라도 땅이 있는 다른 민족을 한테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을 살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예요.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고 집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 땅을 뺏었지요. 약속의 땅은 들어왔지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가면요, 이방 민족이 내 땅 내 나라 해가지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전쟁이죠. 또 전쟁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한이 뭐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사사시대였잖아요. 그게 모세시대고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 뜯겨나갔어요. 다 뜯겨나갔어요. 그렇게 이방 민족한테 땅이 뺏길 수밖에 없고 압제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36년 일제 압제하듯이 압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항일투쟁이에요. 항일투쟁. 항일투쟁. 예? 항일투쟁이라면 일본하고 있어요. 무슨 전투? 청산리 전투. 예? 김좌진 장군. 양세붕 장군 이런 사람들. 예? 게릴라 전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이게 승리가 되네요. 승리가 돼요. 누가? 이스라엘이 승리했겠습니까? 다윗이 승리했겠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승리를 하면서 다윗에게 뭘 줬느냐 하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없다고 이야기했어. 전쟁은 승리케 해놓고 성전 너는 못 짓는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 여호와 말씀에 내게 임하여 그랬으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라.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지, 그 다음에 건축하지 못한다. 역대상 28장 3절. 3절, 28장 3절.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뭘 흘렸으니?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전쟁에 승리케 해놓고는, 전쟁에 승리해서는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들을 하나의 포인트, 점으로 간주했다는 말은, 점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필히 뭐냐 하면, 인간은 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격체죠. 인간이 있죠. 인간은 인격체는 인격체. 예? 짐승보다 더 소중한 인간이잖아요. 소중한 인간. 인간인데, 예? 인간이 바로 돈이 되려면 여기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어느 인간이 내 피 흘리기를 취미로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 골프를 너무 치지만 손보다 피가 나네. 그는 피 말고,
바둑을 넘었다니까 이 손가락이 좀 아파. 이런 거 말고 아예 내 존재가 누가 내 존재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봤으니까 누가 음주운전 차량 없나? 있으면 내 음주운전 차량 앞에 가가지고 내 한 방에 박아가지고 내 존재가 공주로 붕 날아가가지고 이 땅에 있을 만한 존재를 좀 변했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 없지요. 모든 인간은 남은 죽어도 자기는 버티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남은 칼로 죽여서 남을 하나의 시체로 만들어도 자기는 감옥소 가면 자기 인간 대우 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그 인간을 아예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싸그리 말살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인격은 날아가 버립니다. 전쟁은 그걸 용납 안 해요. 다윗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다윗은 많은 백성들을 하나의 포인트, 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니 왕이 전쟁하면서 이등병의 생명을 비유하기 그런 거 없어요. 네가 좀 이렇게 총알바지 대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얼마 죽었어요? 얼마 전에 전체 죽은 거는 10만 명, 10만 명 죽었다 하거든. 10만 명. 근데 푸틴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푸틴은 살아있잖아요. 군사들이 전쟁 일으켰습니까? 푸틴이 일으켰어요. 푸틴이 일으켰지요.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러시아 그 장정들, 그 10만 명 죽은 장정들을 그 사람은 취미도 있고 집에 고향 가면 애인도 있고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저기 집에 가면 걔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자기 남자의 인생의 포부도 있고 희망도 있고 자기 인생의 계획도 있어요. 지금 고향에서 그 자기 그 약혼자와 자기 아내는 뿔한 임신한 아내는 어서 고향으로 전쟁 끝나고 돌아오기만 하수고대하고 있어요. 예. 그린 그래서 오버홈 고향의 푸른 잔디 그거 그리워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3월달에 우크라이나 진흙판에 전부 다 하나의 한 줌의 흙이 돼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만 명이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쟁이죠. 전쟁은 이 사람 몸은 있는데 이름을 뺏어가요. 이름이 없어요. 바둑 두는 사람은 푸틴이지. 똘이 바둑 돌지 않아요. 푸틴이 3년대 여기 5년대는 여기 혼자 몰살당해봤어. 이대는 저기 대마다 다 뺐어. 아이 군사 더 뽑아. 군사 더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북한에서 빨리 무기 가져와. 북한 무기 고장난 무기 쓰지도 못한 무기 집어넣고 시간만 때우고 거기서 총알 맞아가 죽어라. 개인의 개성요. 난 어느 학교 출신? 왕년에 내가 초등학교 사생대에서 최우수상 상장 받았는 거? 그런 아름다운 추억? 자기만의 소박한 행복? 전쟁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냐? 피 흘리고 흙이 되어라. 전쟁은 인간을 흙 흘리고 하나의 물처럼 만드는, 사물처럼 만드는 게 전쟁입니다. (10분) 쉽시다. 이런 일은 없었는데 4분이나 지났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습니까?